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차죠, 목차. 책을 사서 내가 어떤 책을 읽겠다 하면 제일 먼저 이 책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목차,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봅니다. 그래서 그 목차를 보면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그 내용들이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앞으로 다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이 우리 많은 학자들이 야고보서의 목차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다 여기에 집약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내용, 오늘 두 절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가르침들이 앞으로 2장에서 더 많이, 또 3장, 4장, 5장 계속 이 주제를 확장시켜서 적용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26절에 나오는 자기 혀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내용은 3장에서 더 풍성하게 다루어지고요. 또 27절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는 것은 2장에서, 또 마지막에 나오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말라, 이거는 또 4장과 5장에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제가 더 확장되고 더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을 물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 큰 그림을 올바로 그리고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우리 야고보서 전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참된 경건이라고 잡았는데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작년 저희 교회의 표어가 사실은 경건을 훈련하라였는데, 경건, 국어 사전에 제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검색해 봤더니 이런 뜻이라고 나옵니다. 존경하며 조심하고 엄숙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경건의 의미는 존경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예배, 또 중요한 그 형식을 잘 갖추면서 진중하게, 분위기가 가볍지 않게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분위기를 아마 경건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경건, 얼마나 차분하고 진지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제 경건하다라고 부르죠. 근데 이 경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앞에 나오는 유라고 하는 단어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베이아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좋다라고 하는 단어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게 성경 헬라어에서 나오는 경건 유세베이아.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말하는 경건은 좋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좋은 두려움.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가르침도 우리 자주 들었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 올바로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좋은 두려움인가? 두려움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쁜 두려움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할 좋은 두려움이 있다. 둘의 차이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나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나쁜 두려움과 좋은 두려움의 차이. 나쁜 두려움, 그건 어떤 것인가?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나에게 손해가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나쁜 두려움이다. 뭔가를 두려워하는 목적은
나 자신이 벌을 받지 않는 것에 국한되어 있죠. 그렇다면 좋은 두려움은 뭘 두려워하는 것인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나에게 해가 생기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상대방이 해를 받으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똑같은 두려움이지만 두려움이 향하고 있는 방향, 두려워하는 목적은 사실은 정반대이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다치면 어떡할까? 이것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일부 예배도 또 부부간에 앉아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아가십니까? 적절한 두려움이 건강한 관계에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두려움입니까? 내가 이거 잘못하면 또 내가 혼나지, 나 혼나지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마음을 상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어떤 게 좋은 두려움이죠? 두 번째의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은 두려움이죠. 나를 보호하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명령은 저는 두 번째 의미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고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벌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일, 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도록,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노를 행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벌 받으면 그게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벌이겠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항상 그런 두려움, 벌을 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엄격한 주인에 대한 벌벌 떨기만 하는 종의 두려움에 가까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너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않고 양자의 영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가르치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벌을 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것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는 새로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면 어떡할까?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하는 선택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하는 유세베이아, 좋은 두려움, 하나님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러한 좋은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참된 경건, 좋은 두려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고 올바로 두려워하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좋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는 가장 먼저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 하면 우리는 어떠한 아주 조용한 분위기나 아니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은 참 경건해. 저 형제님은 참 경건한 분이야. 저 자매님은 참 경건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참 진지해. 저 사람은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저 사람은 찬양할 때 표정에도 은혜가 넘치고 손을 아주 아름다운 각도로 들면서 참 경건하게 찬양해. 그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건함의 이미지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다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의 진지함,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 찬양의 뜨거움, 우리의 마음은 좋은 형식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형식을 무시하는 것,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올바로 갖추는 것이 무척이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방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는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경건, 참된 경건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는가,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겠죠. 거기에 적용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참된 경건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자기 혀를 다스리는 것에서 나타난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헛된 경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무척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헛된 경건이다. 여러분 재갈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아예 말이 헛되게 나오지 않도록 그냥 꽉 뭔가로 닫아버리는 것, 그것이 재갈이지 않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의 가장 1차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하다, 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최근에 들은 내용 중에 제가 제일 참 명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한자를 좀 써보겠습니다. 지자불언이요 언자부지라, 이런 말이 노자의 도덕경에 있다고 그래요. 지자, 아는 사람은 불언, 말하지 않고, 언자, 말하는 사람은 부지, 모르는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언자는 모르는 사람이고, 지자, 아는 사람은 사실은 알면 알수록,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본인이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더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고,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삶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더 조심스러워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중요성,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이 문제를 더 깊이 다룹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도에서의 말 조심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새벽 기도회 때도 야고보서 말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앞뒤를 같이 보는 또 유익함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어요.
어제 야고보가 야고보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가? 왜 형제를 비방하는 말에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형제를 비방하는 말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 이유는 진정한 심판자이고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노릇을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라고 명령하면서 야고보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죠. 도전합니다. Who are you?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비방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네가 누구간데, 네가 감히 누구간데 이웃을 비방하느냐? 다시 말해서 말을 함부로 한다, 누군가를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자가 하는 것처럼 혹은 세상의 다른 지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리적으로 살려면 품위 있게 살려면 말을 잘해야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야고보는 신학적인 문제다. 신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다. 어떤 차원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가장 큰 증거는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의 가장 분명한 특징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죠.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는 말의 차원, 인격적인 차원, 감정을 나누고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이러한 차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존귀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을 성경은 말씀, the word, 말씀, 언어, 말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것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러한 창조적인 생명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어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자녀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말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비방과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와 회복과 생명을 흘러보내주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의 말이 쓰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헛된 경건을 가지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말의 주인 되시는, 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본인이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너는 누구간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여러분, 말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3장 말씀 때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3장 1절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한 권면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말에 대해서 완전한 그러한 사람 없겠지만 늘 우리의 말이 실수하고 부족한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의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창조의 말, 생명의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다음에 이어오는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다시 한번 야고보의 그 강조점이 나오죠.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을 좋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참된 경건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로 그것을 확장시킵니다. 깨끗한 경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영국의 신학자인 로완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아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문장인데요. 거룩함은 분리, separation이 아니라 참여, particip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함은 분리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가까이 들어가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이다. 우리의 관점을 사실 정반대로 바꾸는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분리되는 것을 거룩함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일 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악한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 선을 긋고 분리되는 것을 그들은 거룩하다, 정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따로 격리시켰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도 이 더러움과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으로부터는 내가 최대한 거리를 두어야 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분리를 거룩함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삥 둘러서 돌아가는, 멀리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습니다. 분리가 아니라 참여하심으로써, 부정한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멀어짐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심으로써, 본인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동참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룩함이셨죠. 격리의 대상이었던 나환자들, 중풍병자들,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귀신 들린 자들, 심지어는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 시체가 놓여있는 관, 나인성의 과부, 그 아들이 누워있는 그러한 관에 친히 손을 대시고, 나환자들의 몸에 친히 손을 대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친히 들어가셔서 그들과 동참하심으로써, 그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 설교 중에 또 한번 언급해 주셨지만, 올해 저희의 그 주제가 교회의 표어가 담장 넘어 무성한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비유해서 거룩함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거룩함, 일반적으로 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거룩함은 담장을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담장 너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높이 세워서 그 사람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 거룩함이라면 예수님의 거룩함의 방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장을 낮추고 담장을 허물어버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담장 너머로 나아가도록, 밖으로 무성한 가지가 뻗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야고보가 무엇이 진정한 거룩함이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그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경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상황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조차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의 시작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삶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모로 불안하고 많은 것이 부족해서 본인들 자기 앞가림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아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과부와 같았던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정결한 아내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고아와 과부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고아와 과부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27절에 나오는 단어, 고아와 과부를 돌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에피스켑토마이라고 한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먼저 돌보셔서 속량, 구원해 주셨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용된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유명한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가하시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두 그룹의 사람들을 나누고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잘 돌봐주었다 칭찬하시고, 다른 그룹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었다. 돌본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 똑같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사용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가르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 좀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돌보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돌보는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입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방금 읽은 그 구절에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돌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벌받을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함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돌보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에 힘써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아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에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돌보셨고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봉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로 두려워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말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섬김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